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 쪽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비바람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디에 있는지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은, 천국을 바라본다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지 의심의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기억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확인되면서 감사가 샘솟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길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갔지만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놓쳤던 감사, 소홀히 했던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발견되면서 치료될 것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될 것 회복되게 하시고 힘이 더해질 곳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하러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찬양하러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안 나와 새벽을 못 깨우시던 분들이 새벽 깨우시게 되는 것도 힘이 들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힘이 들고 힘이 안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출근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 분이 더 쉬우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쓸만하셔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집에서 기어 다녔어요. 갑자기 지난 한 주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거의 기어 다녔어요. 집에서 일어날 때 기어서 일어났어요. 기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제 집에는 거꾸리가 있거든요. 집에 거꾸리 있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 거꾸리가 있어요. 제가 허리를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거꾸리 운동 기구를 해서 표를 피고 이제 재활 치료를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날 거꾸리에 계속 매달렸다가 풀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잘 매달렸다가 씻고, 그리고 이제 맨솔에담을 잘 바른 다음에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한 이틀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허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어 다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때가 되게 되면은 어떤 경우라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이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꼭 허락하시게 돼요. 이번에는 기게 하시더라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밖에 나가서는 못 기잖아요. 안 아픈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는 일어날 때 기어서 일어나고, 그리고 거꾸리 치료를 하고, 하나님께 또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마치게 하셨어요. 한 주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또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우리가 가정마다 온 식구들, 아이들도 사실은 다 깨워서 올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교육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새벽 기도회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와서 어린애가 예배를 드리나요? 졸린데 자야지. 그럼 자라 이거야. 예배당에 자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깨워서 또 이제 가는 거지. 이러기를 어릴 때부터.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중이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현채가 어릴 때거든요. 한 3살 때인가 4살 때 그랬습니다. 집에 불이 다 켜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이었었는데 2층에. 깜짝 놀랐죠. 밖에 불까지 다 켜 있는 거예요. 밖에 불, 화장실 불, 부엌 불, 거실, 안방 불 다 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안방에 들어갔던 녀석이 있는데 엎어져 있어요. 근데 TV도 틀어져 있어. TV가 나오나요? 그 새벽에 안 나오지. 지지지지 하고 이러고 있고 엎어져 있는 거야. 나중에 물어봤더니 새벽에 잠이 깼대.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없으니까 어디 갔나 찾느라고 불을 다 킨 거라. 그리고 TV를 틀어보고. 왜냐면은 없으면은 TV를 틀어라 하는 교육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TV가 나오나요? 그러고 자고 있었지.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잘 주고 혹시 없거들랑 새벽기도 간 줄 알고 그냥 자라. 특별 새벽기도 때 좀 늦게 오기 때문에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됩니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끼고 다녀야 됩니다. 옆에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자도 들어요. 교회 갔다 온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 새벽기도는 40일 했거든요. 40일 봄 가을로. 그래서 40일 끝나게 되면은 40일 마친 사람에게 상패를 줬었어. 우리 집은 상패를 몽땅 쓸어봤어.
왜? 온 식구가 다 나가니까 상패를 다 썰어왔어요. 그게 기념이 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게 될 때는 출근도 힘이 들고, 그렇죠, 당연하죠. 새벽에 장사는 없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차라리 밤을 새라면 밤을 셉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힘이 들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게 되면 일반 새벽 기도보다도 더 긴장도 되고, 또 그러고 더 이상하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제 몸을 주무르시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주 앞에 섰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새벽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죠. 신년 첫째 주간에. 그때는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면 온 자녀들은 다 깨워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눈을 밟으며 새벽을 깨우고, 잠을 자더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간 이제 할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이유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아시지요? 20세기 최고의 수필가로 꼽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인이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여인은요, 19개월 되던 해에 열병을 앓습니다.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7살 때에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을 두게 됩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도 자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해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어린 그 아이, 시력과 청력을 잃은 그 아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보다 더 헌신을 해서 이 헬렌 켈러를 돕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손가락을 이 설리반 선생님의 후드에 대게 만들고, 그리고 손가락에 씁니다. 뭐라고 이렇게 수화를 써줘요. 그러면 수화는 뭔지 알고 그것을 소리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그걸 반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수화로 손을 쓰면서 깨닫고 자기의 의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교까지 마치게 돼요. 1904년 캠브리지에 있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어쨌든 미국 이런 데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돕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전 생애를 바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을 짓는 그 수필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게 없어. 그렇죠, 뭐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고 풀은 풀이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었겠습니까? 산책을 갔다 왔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렌은 그 친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무엇을 할 건지 그 계획을 그 책에다가, 수필집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첫째 날에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녀의 인자는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깊숙이 간직할 것이다. 첫날에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봤습니까? 더듬어 가지고 봤거든요.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봤던 그 얼굴을 이제는 몇 시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그 인자한 그 얼굴, 나를 사랑했고 나의 귀가 되어 주었고 나의 눈이 되어 줬고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깨워 주었던 그 선생님을 그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겠다. 그 첫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과 낮이 바뀌는 가슴 설레이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동 트는 거. 우리는 동 트는 게 뭐 연말에 한 번 가서 뭐 해 뜨는 거 보잖아요. 또는 안 봐도 그만이고 뭐 그냥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헬레는 둘째 날에 동 트기 전에 밤과 낮이 바뀌는 그 장면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는 저 하늘에 떠있는 영롱한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틀을 사용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마지막 3일째에는 일찍 큰 길거리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3일 동안 내 눈이 뜨여진다면 이렇게 나는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헬렌 켈러의 사흘간의 소원을 보면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온 생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 만약에 내게 소원이 있다면 3일 동안만 세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소원이 3일 동안이지만은 우리는 평생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가 보고 싶었던 소원적인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동이 없죠. 아무런 마음의 어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건데, 일상적인 것인데 하는 것으로 우리는 넘어가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어떻게 더 잘 사용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인가,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도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이요 가수인 이동우 씨를 아시나요? 1993년 SBS 공채 2기로 이제 개그맨으로 등단하게 되는데, 틴틴5라는 이제 이 5명의 개그맨들이 모여가지고 가수도 활동도 하고 개그맨 활동도 하는 그 중에 한 멤버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0일쯤 될 때에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어가게 됐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갓 100일 지났는데 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었대요. 손과 발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성한 곳이라고 하는 건 얼굴만 온전하고 나머지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사지가 불구인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눈을 이동호 씨의 사연을 듣고 자기의 눈을 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이동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마지막 그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를 잃어버렸고 9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9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 눈이 남아있는데 그 눈까지 나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를 내게 주려 했을 때에 내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2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을 떠나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잖아요, 그죠? 젊은이잖아요. 젊은 아내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아내에게 뇌종양이 발생이 됩니다. 뇌종양이. 아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의 후유증으로 그 아내도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동호 씨는 시력과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내는 청력과 운영하던 가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혹독한 삶의 시련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기 마련인지 이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생겼습니다. 개그맨 이동호 씨는 아내와 딸과 나누는 큰 사랑으로 가슴 시린 아픔과 절망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2014년도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단 5분만이라도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그 소원이 5분간 눈이 띄어지는 건 자기의 소원이래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우새에 나왔어요. 미우새 아시죠? 미우누리 새끼. 미우새에 나왔는데 그 노총각들이 나오는 프로잖아요. 거기에 그의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요.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그 딸 지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만 더 크면은 아버지를 돌볼 수 있어서 유럽 여행을 같이 가자고. 자기가 지금 어려요. 조금만 더 크면은 내가 아버지를 돌볼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아서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미우새에 나와서 한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바라보더라도 절망이죠. 또 이 개그맨 이동호 씨를 바라보게 될 때도 절망입니다. 자기도 안 보여요.
아내는 뇌종양으로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쁜 딸은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이쁜 딸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의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지금이 행복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의지대로 내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아직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게 남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내 마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따뜻한 친구가 있다면 거기에도 감사해야 되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내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에게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아니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꼭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할까요? 조건이 맞아야지 감사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조건이 맞아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그런 감사가 없기에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이것들로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너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하게 되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는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조건을 따지며 감사하게 되니까 너희가 감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것으로 감사하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이것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포로된 자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둠 속에 거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할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큰 죄를 져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사형수는 자기를 지키는 형방을 보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으면 나라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야. 자기가 죽으면요 나라가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형방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상한 말을 하네 이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가 죽는데 왜 나라가 손해를 봐 이 녀석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제수가 말하기를 이 나라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보화는 찾을 수 없으니 얼마나 나라가 손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보화를 자기가 숨겨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니까, 사형송판 도둑놈이니까 큰 보화를 숨겨놨나 보다. 그냥 죽여버리게 되면은 보화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뭐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위에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보고를 했습니다. 형제 판서에 가가지고 아니 죄수가 하나가 있는데 내일 죽을 놈인데 이 녀석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죽으면은 큰 나라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보물이 없어지게 되니까, 찾지 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큰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형제 판서에게 알렸습니다. 형제 판서가 어떻게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여, 이러이러한 일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귀한 보화가 있다면 당장 찾아야지. 일당 사형을 스톱시켜라. 그리고 왕이 형제 판서와 대동해가지고 사형수에게 찾아갔습니다. 너가 보물이 있다며, 그걸 안다며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수가 이제 그 보물을 찾아 같이 나서게 됩니다. 어느 산골에 큰 모퉁이를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한 모퉁이 자리에 와가지고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폐하,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주에서에게 말하기를 그럼 당장 파봐라. 당장 파봐라. 그러자 사형수가 왕에게 말했어요. 저는 못 파요.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있었다면 벌써 파봤지요. 이 보화는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이것을 파야만이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팠다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왕 옆에 있는 형방을 보고 형방 네가 파봐라 그랬어요. 형방에 삽을 두고 팔라 그랬다가 아니요 못 팝니다. 왜 못 파느냐? 저도 죄가 있는걸요. 그러니까 형제 판서에게 네가 파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저도 못 파겠는데요. 왜 못 파느냐? 저도 죄가 있는데요. 그러자 형제 판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팔 수가 있습니다. 누가? 폐하가 팔 수 있습니다. 폐하에게 삽을 줬어요. 왕이 삽을 주고 가만히 있다가 야 임마 나도 못 파겠다. 나도 못 파겠다. 왜 못 파요? 죄가 있어가지고 죽을까 봐. 죄가 죽을까 봐 그 땅을 못 파겠다는 것이. 이건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에 살았어요. 세상의 불빛은 밝지만은 내 영은 어둠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 어둠의 세력 속에 건져내서 밝음으로 옮겨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할 이유는 세상에 있는 감사처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으니 너희는 이 조건을 가지고 감사해라.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를 옮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되죠. 돈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되면요, 그 돈이 나의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돈이 내 편이었지만요, 내일은 그 돈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좋아했지만 돈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감사하는 것들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감사의 조건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 감사의 마음을 주지만 그것이 그 다음 날에는 나의 원수가 돼서 나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나를 찢어 발기게 되는 그런 대적의 도구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감사하더라도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했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순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살고요, 저렇게도 살고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돈 주고 구원받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고 하나님을 찾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믿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나 그냥 감사하지만은 굳이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면은 세상에서 찾아야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보게 되니까 그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돈을 준 것에 감사하라, 건강을 준 것에 감사하라, 가정을 준 것에, 직장을 준 것에, 자녀를 준 것에, 아니, 거기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빛 가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천국 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 나를 옮기신 겁니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옮기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조건을 보고 감사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은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그 감사의 이유를 들어본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내일 다시 내게 불평을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건강에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덜컥 병이 걸렸네. 아이고, 불평이 나오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세상의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은 곧 그것이 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불평을 가져올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라. 그것이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가족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기 걸렸어요? 애치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쫄뚝쫄뚝 그래요. 무릎도 시리고 아프고 비가 올래나 눈이 올래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주물러요. 나로 하여금 예지의 능력 있게 만드셔가지고 비가 올 것도 알게 하시고 눈이 올 것도 알게 하시고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예지의 능력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셔서 조건에 감사해서 그 다음날 그 조건이 나를 괴롭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불편함을 겪어도 감사, 아픔이 와도 감사, 고통이 와도 감사, 캄캄한 인생의 날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난의 현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 사람, 능력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시고 오늘까지 6시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증거되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그런 삶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입에 붙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의 샘이 계속 감사의 샘물을 뿜어내어서 우리는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감사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저 감사 또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축복하심에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오늘도 나의 형편을 알아주심에 감사,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종기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며 아직 갈 길을 밝히지 못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선에 태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로 말미암아 천국 항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천교회를 말하게 될 때에 사랑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지역에 도움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미약하지만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 빛을 갚는 일은 세계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수출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약하지만은 선교사들 지원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복음을 수출하는데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에 분명한 칭찬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여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사명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고난을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했던 것들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샘을 얻어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임종의 모든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키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